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제12장 19절부터 25절 말씀까지 (19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새봄을 맞아서 주의 전에 올라온 여러분 가운데 또 이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또다시 그 본문으로 돌아가서 죄를 토설하며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메시지에 이어서 권면과 또 경고의 메시지를 한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0절 하반절과 21절 그리고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경배와 그리고 영광은 어느 누구도 또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경배와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도록 해서도 안 될 것이고 사람이나 자연이나 혹은 사람이 무엇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경배와 영광을 돌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또 자연을 가꾸고 그것을 돌보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자연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을 돌보고 자연을 가꾸고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혹은 자연이 그리고 사람이 고안해서 만든 그 어떤 것이라도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더라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과 예배를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시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미워하는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자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경배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경배와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고 자연에게 돌리고 또 사람이 스스로 만든 어떤 형상에 그렇게 돌리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어두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죄악을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죄 가운데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의 기적적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의 1계명, 2계명, 3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만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그들 가운데 법으로 주신 거죠. 귀에 그냥 들려준 것만이 아니라 성문법으로 그들 가운데 활자화되어진 것으로 그들에게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는 그렇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기적적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까요? 오늘 본문 2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유익하게라고 하는 이 말,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이 21절에서 나오는 이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하게 혹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사람과 자연과 그리고 사람이 스스로 만든 그 우상에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예배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가?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왜 그렇게 하는가? 그 답이죠. 유익하게 혹은 구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익하게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 원문의 야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사람을 경배하는가? 왜 자연을 숭배하는가? 왜 사람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그것에게 예배와 영광을 돌리는가? 삶을 좀 풍요롭게 살고 싶어서,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좀 얻어볼까 해서 그런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원문의 나찰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정치적, 영적 환란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사람과 혹은 자연과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자연 만물이, 그리고 그 우상이 자신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을 준다. 경제적인 부여를 줄 뿐만 아니라 권세를 얻게 하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하면 잘 되게 하고, 어떤 환난과 고통에서도 벗어나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왜 사람들이 혹은 집에서 이렇게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것에게 헌화를 하고 그것에게 제사를 드리고 왜 그렇게 하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경제적인 부요와 삶의 안녕과 평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 그런 것들을 그들이 철저히 그것이 그렇게 해줄 거다라고 하는 믿음, 확신,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릇된 동기에서 출발한 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바울이 21절에서 분명히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분명히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유익하게도 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코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헛된 것이다. 하나님 아닌 사람을 혹은 자연을 혹은 사람이 어떤 것을 고안해서 만들어 세워놓은 그 형상, 그것은 결코 유익하게도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결코 구원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다 헛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릇된 동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망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욕망, 세상적 욕망.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게 하실 목적으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입혀주셨습니다. 이 권위는 통치의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여 주신 그 통치권으로 자신과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한 통치권이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다스리고,
그리고 자기를 비롯한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그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권위를 사람에게 주신 거죠. 그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최고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에게 부여된 이 엄청난 권위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다가 보니까 해서는 안 될 사람에게 굴복하고 자연에 굴복하고 스스로 만든 것들 앞에 굴복하는 그런 초라한 모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에덴 동산의 하와에게 아담에게 사탄이 주는 달콤한 그리고 매력적인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렇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달콤한 건지, 네가 하나님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만물로 하여금 자신을 포함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다스려가는 그러한 권위에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예배와 영광을 너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거기에 귀를 기울인 것, 이것이 아담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와의 모습인 것이죠. 사람이 이런 욕망, 이런 욕심의 유혹을 받아서 미혹을 받고 그 유혹과 미혹에 빠져버리면 헤어나기가 어렵고 결국은 그 인생이 초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유혹은 제3자의 꾀임을 말하는 것이고 미혹은 자기 스스로 무엇에 정신이 홀리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미혹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밖에서, 우리의 안에서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침노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일어나게 되고, 외부에서도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침노하며, 그것은 아주 매력적이고 매우 달콤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을 하든 미혹을 받든 모든 책임은 넘어지는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것이든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것이든 그 유혹과 그 미혹에 넘어져 버리는 것에 대한 책임은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만 있으면, 혹은 이것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을 경계하고 또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위에서의 통치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위는 군림하는 권위가 아닙니다. 자신과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존재하게 하는 권위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끌고 가고 그렇게 나를 포함한 또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다스려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속에서 일어나는 것에 굴복하지 말고,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에 굴복하지 말고, 영광을 받으셔야 할, 예배를 받으셔야 할 그 하나님께 오직 집중하여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예요. 통치권이에요.
이에서 벗어나서 군림하게 되면 교만에 떨어진 것입니다. 또 이 권위보다 더한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그릇된 욕망입니다. 그릇된 욕심입니다. 경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혹을 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미혹을 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외부에서부터 오는 유혹을 이기시고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미혹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꾀임에도 넘어가지 말고 어떤 속삭임에도 넘어가지 말고 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돼. 여러분, 이것을 철저히 유지해 갈 수 있어요. 오직 우리가 영원히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섬길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오늘 보면 20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외하고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도 그 자리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그리고 제3자인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올라가서도 안 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예배를 받으셔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사실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명백하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예배를 받으실 분이 없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 없다. 오직 그분밖에는 없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경외하고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신비에 확실하게 그렇게 새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때때로 무슨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이렇게 할 때에 신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막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려고 했어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향하여 경배하고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눈을 하나님께로 주목하도록, 하나님께 돌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혹은 교계의 영적 지도자로서 기도할 때 병자가 낫고 또 기적적인 이적적인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날 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목을 집중하고 이럴 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거는 망조가 드는 징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배와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비에 이렇게 새겨 놓으셔야 합니다. 내가 혹시 그런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누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밖에는 예배 받으셔야 할 분이 없고 하나님밖에는 영광을 받으실 분이 없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다하여라는 말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당시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구나. 입으로는 입술로는 나를 경외한다고 하고 나를 예배한다고 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너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구나. 콩밭에 가 있습니다. 목적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받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 예배와 경외의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나의 욕망과 욕심, 여러분 그거 떨쳐내버리지 않으면,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여다봤을 때 겉모습은 나를 예배하는 것 같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같은데 너희 속에 지금 시커멓구나. 너희 속에 다른 세상적 욕망과 욕심들이 가득 차 있어. 내게서 멀리 있는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되 마음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이라고 하는 이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20절과 24절 말씀에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 진실이라고 하는 말, 거짓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속임이 없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 신약성경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외식이라고 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게 외식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진실과 많이 동떨어진 이야기죠. 경외하는 것처럼 섬기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실하고 그리고 거짓이 없는 그런 섬김이, 그런 경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이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사무엘의 이 권면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는 기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좀 잘해봐, 그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좀 잘해봐,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이 하는 말, 좀 잘해. 그들의 모든 죄와 그 죄에 더하여서 이방 사람들처럼 왕을 구한 죄를 통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좀 잘해봐. 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좀 잘 섬기고 하나님께 좀 영광을 좀 돌려드리고 하나님 그분에게 좀 집중해봐. 왜 그러냐?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두 구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6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 하고 목숨을 다 하고 뜻을 다 하여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을 하는 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섬김으로 우리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갔다면 다시 회귀해야 됩니다. 다시 유턴하고 다시 돌아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무엘이 던지는 좀 잘해봐, 이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정말 완전히 달라진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와,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림 그 안에 시커먼 무엇이 없는 세상적 욕망과 욕심이 도사리고 있지 않는 순전하고 그리고 순수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